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는 날 동안에 성도라고 해서 고난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글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상황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항상 근본적인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내 상황이 지금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환란의 바람 가운데 나를 찌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응? 무화과 나무니 비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감사의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 통치겠죠. 영어로 보니까 도미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 오브 다크네스. 이 흑암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라고 해서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들은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아직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것이 이 마귀의 사탄의 영이에요. 그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가니까 이 사단 마귀는 그의 지배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풍속은 죄악의 풍속이에요. 자꾸 죄악을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으니 그들의 삶은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죄악들, 음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귀신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뭐 음란 동영상 같은 거 바라보면서 예수의 나라에 있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단의 그러한 영역 가운데 도미니언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헐떡거리는 정욕을 이기질 못하여서 그저 사로잡혀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탐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다 이제 그 입에서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악담하고 회방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원수 맺을 뿐만 아니라 한번 원수 맺으면은 죽어도 나는 못 풉니다. 그거는 죽어도 나는 못 풉니다. 원수 맺은 것을 풀지 아니하고 이거 성경에서 말해보면은 다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더러운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죄 가운데 서 있으면은, 사단의 지배 영역 가운데 있으면은, 사단의 그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그 지배 영역에서 빨리 건진받아서 나와야 돼요. 사단의 소굴에,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지배 영역과 반대되는 그의 아들의 이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흑암의 나라가 아니에요. 반대의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한,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 덩어리를 밝은 데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것이, 비밀리에 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것인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참빛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원수를 맺고 원수를 풀지 아니하고 막 악담과 회방과 막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했다가도 밝은 빛 가운데 얼구나 창피해라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 사랑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서로 성도들이 뭐가 이렇게 맺힌 게 있어가지고 절대로 못 풉니까? 인자하게 여기며, 인자하게 여기며, 나 500대 나리온 빚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나는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자신 없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의 연약한 점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니까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니. 그러니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은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관계가 된다.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맺힌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보고 같이 앉지 않고 등 돌리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화답하고 만나면은 인사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나라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에, 이 주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좋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속해 있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너가 혼자 생각하는 것뿐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용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보니 너는 흑암에 속한 자로다, 마귀의 자녀로다.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악의를 가지고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프리미엄 줘가지고 좋다고 얘기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옮긴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옮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고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빛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한 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던가? 어떻게 옮기셨던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이 그 흑암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가지고 이 건져내었는데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은 이 값을 치렀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게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그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었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줬다.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셨다. 그 값이 구속이다 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다시 한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계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있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병래 목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조병래 목사를 어떤 짐승이 나타내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닮은 내 아들이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아주 우리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좀 일찍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피조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여호와 증이라든가 그런 데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마치 장자다, firstborn이다, 장자다, 으뜸이다.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대주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가 아무래도 가정에 장자가 된다 그러면 동생들 다 거느립니까? 다스립니까? 부모 대신해서 다 다스립니까? 그러한 의미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주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막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오실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나보다 먼저 있는 이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 보면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은가?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 먼저 전에 잉태되었어요. 수태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먼저 났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와가는 차원이 다른 그는 주제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가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세계의 그 천사와 그룹들과 그 모든 것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니, 우주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닌가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된 것도 맞고, 그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도 맞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피조물을 위해서 무슨 창조됐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까도 말한 것,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 만물보다 위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제자가 되신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라 그 안에 있다. 그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가 다 주관합니다. 그가 다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에 살다가 그저 있었던 어떤 청년으로 죽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4대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거기서 빼내셨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죄값을, 아까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죄값은 무엇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구속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취하셨으니 그 이름을, 사람의 모양을 육신을 취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신성을 다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성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받으신, 그는 진정한 또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마 오랫동안 계속 비유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자들에게 우리 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이왕이면은 내일 가시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서부터 가르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다 우리가 똑같으세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만 배 이 고물의 이 끝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게 되었어요. 고이 잠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바다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결이 막 넘실거리는데 이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막 물이 넘쳐들게 되었습니다. 물이 넘쳐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는 그러한 광풍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지금 막 이 배를 금방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막 잠들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니까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바람이 그 바람이 갑자기 다이드 다운되고 금방 확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넘실거리는 바다가 천천히 한 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그 앞에서 영어로 말하니까 completely calm down 됐다. completely 완전하게 예수님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착 가서 순종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바다가 딱 잔잔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뭐 바다가 다 듣는 것이냐, 바람이 다 듣는 것이냐, 어떻게 말씀 한마디니까 그냥 천천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나는 지금 아직 마음이 안 됐습니다. 천재의 주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창조주가 되신 창조주 앞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고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그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아팔 앞에 컴플리트 캄다운했다. 완전히 아주 잔잔해졌다. 이게 피조물들의 창조주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하시면은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요. 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바다도 그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딱 그 앞에 명령 한마디에 완전하게 순종하는데 이런 것이 말씀 때 야 제자들이 깜짝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저가 니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주제자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바다도 잔잔케 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밤에 그냥 밤바다 광풍 통과하셔가지고 여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 이렇게 오셨나? 딱 했더니만은 거기에 한 사람을 딱 만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었었어. 미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완전히 힘이 세가지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데 그는 산이나 아니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산이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돌로 제 몸을 막 상하게 하는데도 막 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암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에 갇혀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비참한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지만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지금 저 산 곁에 있는 이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귀신, 그 군대 귀신들이 자꾸 그냥 많은 이 산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수천 마리의 돼지, 여기 성경에서는 2,000마리, 물에 빠진 돼지가 2,000마리라고 하는데 그 귀신들린 그 돼지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막 바다에 다 들어가가지고 바다에서 물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돼지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이 주인들이 있었던 이 읍내와 막 촌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을 알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죽였어요.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요즘에 뭐 중국에 돼지값이 오른다고 어저께 누가 어떤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돼지 2,000마리예요. 그들은 유대 아마 저 가라사 지방은 유대인들 아니니까 돼지고기 잘 먹는 사람들 것 같은데 돼지가 그냥 2,000마리씩이나 살아있는 것이 다 바닷속에 가서 몰사해 버렸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돼지 2,000마리보다 그 미친 사람 한 영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한 영혼, 그 흑암에 살고 있던 그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피곤한 육신 가지고서도 배를 타시고 고물에서 그냥 그 바닷 가운데서도 피곤한 몸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값어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의 값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은 크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아까 피라고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은이나 금으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아무래도 끊으려도 끊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죄 반복하고 살고 있고 도저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값을 치른 줄 아느냐? 은이나 금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은이나 금을 다 준다 하도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위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전능자가 되시고 주제자가 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려고 하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치르시려고 하는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 주셨다.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그 사단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아래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큰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예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의 나라에,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교회의,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됐다는 건 먼저 계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으뜸이다, 우리의 주제자가 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가는 것에 몸이 갑니다.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영광을 누리면 몸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머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근본이요 그가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는 그 사망과 부활의 열쇠를 가지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 사망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을 가지고 다 주관하시는데 예수 안에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었을 때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도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을 때 땅도 우주 만물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온 우주 만물도 다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실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요, 유명한 기독교 우리 소설가, 또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했던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소설 같은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 잠수부가 있어요. 이 잠수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다이버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잠수부가 그 바다 깊숙한 어느 지점에 그 수백 년 전에 그 이 바다 깊은 해저에 지금 빠져 있는 보물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끼 스려 있고 그리고 진흙에 쌓여 있는 그러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다이버는, 이 잠수부는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잠수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여기 라이트를 머리에다가 두르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물속에서 이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햇빛이 창창 빛나고 있었어요. 거기는 생물체들도 있었었고 이 오색 색깔의 물고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이버가 점점 그 깊은 바닷속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컴하여서 빛은 조금도 없고 아주 컴컴한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닷속에 들어갈 때 이 다이버는 말할 수 없는 호흡 곤란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 바닷속에서 자기 머리에 라이트를 달고 가서 그것을 가서 정확한 지점에 가서 손을 더듬어서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보물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 그 보물을 꽉 잡고 이제 막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이제 그 바다 해면에 나오게 되었을 때 찬란한 해가 비치게 되었고 이제 이 다이버가, 이 잠수부가 그 보물을 가지고 다 씻겼을 때 그 보물에서 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깊은 바닷속 그 해저 깊은 곳에 이끌고 진흙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시고 그 깊은 바닷속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시고 완전히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꽉 당신의 손에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우리 다이버 같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그 손에 붙잡았으면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그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팔이라 그 어떠한 것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서 마침내 이제 저 태양에 빛나는 곳으로 이 다이버가 그 보물을 가지고 막 올라가서 마침내 물속에 확 나와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다 깨끗게 하여 주셨을 때 그 찬란한 태양빛과 그 찬란한 세상 오색 찬란한 이 세계 가운데 그 보배의 아름다운 빛이,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사야서 43장 말씀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졌어. 그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하나 내가 구하려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어. 너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져줬고 내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속함을 받고 예수 안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물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죽임이 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그가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골로새 3장 7절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흑암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자가 아니니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빛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도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셔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주 몹쓸 그런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나갔다가 뻔뻔하게 다시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못마땅합니다. 나는, 큰아들은. 그래가지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아갔어요. 그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얘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게 다시 내 집에 들어와서 나는 너무 기쁜데 너는 전혀 기쁘지도 않니? 내가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고, 그 사람은 내 동생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예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까? 직분 고와 막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빠져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너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주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예수 사랑 교회래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랑 다르게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미웃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원수 맺은 것 절대로 풀지 않고, 그러한 것은 이제는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데 어찌 그 씨를 품고 있으면서 그 어두움의 흑암 가운데 있는 죄를 똑같이 아직까지도 이전과 같이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러한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느니라. 졌다가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어이구 두려워라. 내가 이렇게 옛날 습성을 가지고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옛 습성이 있네. 빛 앞에서는 항상 들어와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무게가 아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이 정말 귀한 자라 찬양을 하되 입술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